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이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는다면 지금과 그날에 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일 수 있고 오늘이 하루. 그날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 이렇게 좀 살을 붙이면 지금은 전심으로 아낌없이 살고 그날에 후회되지 않게 지금을 살아라. 지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지금과 그날에 있지만 그날에 후회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그의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됐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자기 남아있는 형제들만큼은 후회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좀 잠깐만 며칠만 살려서 돌려보내주시면 우리 형제들에게 야, 사는 날이 끝이 아니더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더라. 지옥과 천국이 있더라. 라는 거 말해주고 좀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전심으로 아낌없이 살고 또 그날에는 후회되지 않도록 그날에 섰어야 내가 맨날 싸우고만 살았구나 또는 내가 맨날 헛된 것에 집중했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청소년, 청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잘 나누었는데 이게 말씀을 쭉 따라 살다 보니 이게 어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있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어떤 것을 목적과 이유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생각이 열려 있고 그리고 질문하고 관심이 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줄이면 이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막 미워하고 갈등하고 혈기 부리고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충분히 혈기 부릴 수 있을 만하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예. 진짜 붙잡고 앉아서 할 말이 있다니까요.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충분히 옳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다툴 밖에 없고 이 사람 제끼고 저 사람 제끼고 그럼 우리 누구랑 살겠어요? 그래서 제낄 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서글픈 일이 많고 서운한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한 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관계를 다 깨뜨리는 섭섭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일이 있고 괴로울 일이 있고 내가 할 말도 많지만 어때요? 아버지께서 내가 있기 원하는 삶의 자리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삶의 자리예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히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 가는 거. 이게 삶의 자리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인생 목적은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둘 때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면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금방은 내가 참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렇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지 들을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그분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너무 쉽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안에는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내가 사는 것. 이 말은 어떤 거죠? 큰 삶, 작은 삶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꿈꾸고 살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삶이 따로 있고 작은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위대하고 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안에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서 1절에는 2절까지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일반이라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일반이라. 또 중간쯤 가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2절 마지막에도 일반이라, 일반이로다가 있죠. 그 3절 시작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2절에는 보시면 5가지가 나오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다 일반이래요. 그리고 선인과 죄인. 5번째는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일반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다 와닿으시죠? 같은 운명이다라는 거죠. 같은 운명이다. 있는 자 없는 자 다 같은 운명이고 선한 자나 악한 자도 다 같은 운명이다. 무슨 뜻이죠? 모두가 죽고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모두가 지옥과 천국이 이제 닥쳐오게 될 것이고 1절도 그런 뜻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천국일런지 지옥일런지 뭐 그렇게도 말씀이 읽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주일 저녁에도 또 이제 90이 넘은 분한테 더 복음 제시를 A4 큰 데다가 말씀을 또 크게 인쇄해서 복음 제시를 또 했었어요.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위책 아닙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돼요. 오늘 전도서 말씀도 여기에 그래서 이게 전도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하고 그대로 그냥 닮아 있구나. 예, 구약의 요한계시록 20장이구나. 9장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행위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따라 기록한 책. 이 안에 여러분의 저의 모든 삶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또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삶을 쭉 펼쳐보시다가 저도 지옥행이고 여러분도 지옥행이고 하나같이 지옥행인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구원을 받는 의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지 말라는 걸 100% 하지 않은 사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100% 순종해서 한 사람, 이 사람만 성경적인 기준의 의인인데 로마서 3장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 이제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없으니 전부 다 지옥행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 지옥행이죠. 이게 일반인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책이 뭐예요? 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천국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생명책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 죽고 다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행위책을 따라 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있지 않는가 기록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들이 다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강조되죠?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고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상처와 내 과거는 지금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이것이 없이는 지금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죠. 내 감정과 내 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3절도 보십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악에 집착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예. 악에 집착해서 사는 거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다. 또 여기저기서 미쳐 날뛰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도 없다. 왜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어떻게 하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17살에 취직을 했더니 우리 사장님 처형이 삼겹살집을 정육점을 하는데 뭐 정육점 하는 분들이 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 번씩 명절 이럴 때 많이 고기를 사잖아요. 그때만 그러시겠죠. 이제 우리 사장님이 뭐 설탕 같은 거 옛날에는 많이 돌렸잖아요. 그랬지. 이렇게 돌리라고 그래서 늦은 밤에 다 돌리고 거기는 뭐 이제 안은 처지고 하니까 가면 영업이 끝났어요. 셔터를 다 내리고 그래서 뒤로 가는 뒷문이 있어요. 뒷문 들어가면 그 사장님 처형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 이제 슬라이스로 고기를 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그걸 한 겹을 쭉 깔아놓고 물을 줘요. 물조리기로 물을 줘서 그걸 냉동시키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흠뻑 먹은 상태로 냉동이 되니까 훨씬 무겁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건수를 속여서 파시는 걸 보고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도 뭐랄까
그냥 망감이 교차하고 깨닫는 바가 생기고 다 저렇게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 그렇게 살겠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6절까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 시기도 세 개죠. 사랑,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목차로 리스트로 정리하는 게 말씀 묵상에 도움이 돼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죽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약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금성, 지금 LG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금성이었어요. 금성. 그 금성 TV나 전자제품을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 여기 선전할 때 이제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죠. 또 오늘의 지금의 이런 작은 순간 속에서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이 지금 내 삶에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악에게 당하고 살 것이냐 혈기의 종로로 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혈기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주인으로 살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들이 7절, 8절, 9절, 10절인데 메시지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을 붙잡아라. 지금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내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노고의 대가로 받는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꽉 붙잡고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여라. 지금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너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할 일도 생각할 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세밀히 보시면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이 후회 없도록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주신 것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만 따로 보시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 에베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하고 딱 맞닿아 있죠.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시간에는 크로노스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 없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툭 뛰어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신 시간, 이게 카이로스. 근데 이게 세월은 이 카이로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고 동행하여 사는 그런 세월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아끼라라는 단어,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는 엑사고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말씀이 진짜 의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엑사고라스가 아끼라 이 뜻이 구속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피값 주고 목숨 주고 값을 주고 사서 너에게 준 구속사의 시간이다. 지금이. 이게 시간이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구속사의 피값으로 이 시간을 사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시간은 예수님의 피값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써야 되는지, 이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만일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죠? 막 버스가 와가지고 부딪혀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밀어내고 살려내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죽은 분이 내 부모님이다,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했을 때, 또는 그 자녀가 자기를 살리고 대신 죽은 그 부모님의 그걸 안다면, 여러분 그 자기가 사는 삶을 얼마나 부모님의 목숨과까지 생각하며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이 아껴라 엑사고라소는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살아나서 살리는 삶, 이것은 책임이고 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삶인 거죠. 제 삶이 그렇게 달아 없어져 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아 없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행도 가야죠. 유럽도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휴식으로 주는 시간으로 잘 쓰시되,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과 시선이 이 구속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잘 기억하시고, 시간 정말 쪼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서 영혼을 살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구속사의 시간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런 날마저도, 이런 사건마저도, 이걸 이제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부분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이런 날마저도, 이런 시간마저도, 그 의미를 해석해 볼게요. 헤메라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말씀을 보면 기쁠 일보다 슬플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슬픈 날, 불행한 날,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날,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어떤 사건,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어떤 사건이나 육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사건, 가련하고 무력한 삶, 비참하고 초라한 삶, 매력이 없는 삶,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보는 그는 나의 삶,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그런 삶, 이는 날, 이는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시간이고 사건이니,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너희들이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참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무게가 있는 삶인지 다시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깨는 정사를, 세상을 다 메었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기적으로 바꾸신대요.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삶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역전의 명수여서 역전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그 일들이 아니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금을 잘 아끼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도 하시고 이 사건은 여전히 그대로, 이 질병은 그대로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있지만 그 사건 속에서 구원을 누려가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속사의 시간 안에서 기쁜 삶, 감격이 있는 삶, 이런저런 비참한 사건마저도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제목 그대로 하나님, 지금은 전심으로 아낌없이 이 구속사의 시간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는 정말 내 삶이 후회 없다. 주님, 내가 참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제 건우 기도 제목 올렸잖아요. 기도 아끼지 마시고 또 어제 신흥상 목사님 또 모시고도 같이 갔다 왔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마이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들도 2주간에 오신 분들만 해도 10명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정말 말씀의 사람, 묵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십시다. 오늘 어머님들 오며 가는 길들도 책임져 달라고 10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